마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대언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성령의 귀한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정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릴리로부터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꽤 많이 됩니다. 100km가 좀 못 되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오신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어난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은 상당히 가능성이 많고 설득력이 많은 추측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라 하는 어떤 음성을 주셨거나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오셨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이 어른이 되어서 30살 나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 앞섭니다. 그 6개월 앞선 친족 형님인 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들로부터 분명히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도 특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만남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아무튼 이 두 인물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들이 나눴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대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치면서 알아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고는 말리면서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겸손한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세례요한의 회개하라는 선포를 듣고 와서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1절에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수학적으로 10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범위한 사람들이 이런 뜻이죠.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요단강에서 주는 세례였는데 영어로 하면 베프티즘은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말합니다. 침례를 말하죠. 당연히 아기들이나 영아들이나 유아들은 그 세례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죠.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 몇 살부터 회개의 마음이,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는 심지어 빠른 친구들은 5살, 6살부터 회개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빠른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자기가 회개만 한다 싶으면 누구든지 막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세례요한이 한편으로 우쭐해 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그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사야서 40장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면서 겸손함을 유지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리 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자 요한이 이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간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참 은혜롭게 했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또 날마다 해야 하듯이 아예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라면 얼마나 큰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요한의 물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세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만한 내용이고요. 상식적으로도 따지고 넘어가 볼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요한의 물세례가 요한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3절 참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전혀 내가 모른다 이 말은 아니고요. 별로 만난 적이 없어서 내가 그를 깊이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의 자기의 의도,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세례를 베풀어 하신 이가 있었다는 건데 이거 다 성경학자들을 100명이면 100명 다 갖고 데려와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문맥상, 문장상, 배경상. 하나님이 세례를 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를 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고 또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려는 마음 전혀 없고 자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끝끝내 회개를 받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그 공생이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그런 외식하는 거 버리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 세례와 함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받았죠. 독사는 뱀을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고 독사의 자식들은 이 사단의 자식들아 라는 말이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마귀의 잔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요한의 물세례는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제 요것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요 구절밖에. 다르게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는 네가 세례를 줄 때, 누군가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받는 이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인 줄 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저는 여기서 추정하기에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갈릴리에 계실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할 타이밍을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이런 어떤 말씀이나 음성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요단강으로 가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라. 내가 다 계획한 뜻이다.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이거죠. 우리가 바울이 회심할 때 보면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아나니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하라는 자가 회개하고 지금 기도 중이니까 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라. 그건 내가 택한 종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바울 양측면에 주님이 다 말씀도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공식적인 예식, 세레모니가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왜 죄에 없는 분이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할 때에 죄 없으신 분이 자기를 이 죄인들인 우리와 동일시하여 스스로를 낮추셔서 죄인 취급하시면서 스스로를 세례를 받으셔서 그것이 십자가로 이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설득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는 이제 몇 달 동안 그가 그런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등장하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올라간다면 그동안 한참 올라갔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꺾어져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 가서 세례를 받는 현장에 가서 외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는 구원의 때가 왔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을 영원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세례 그만 받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병자를 고치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모든 시선들과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끌어서 그렇게 시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보다 한 발 앞서서 자기의 올 때를 준비했던 30년 동안 그도 준비했고 예수님도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의 준비였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눈물의 말씀 묵상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역한 겁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이 너무나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례를 주어야 할 분이신데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겸손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인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 당신이 내 앞에 와서 참 수고했구나. 고맙다. 앞길을 열어주고 나를 위해 소리를 외쳐주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 세례를 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병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또 세례를 많이 줄 때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그거를 며칠을 했는지 몇 날을 몇 달을 했는지 모르지만 세례요한이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했던 거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전에 발을 씻어주신 장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물과 관계가 있죠.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선생님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제자들로부터 종으로부터 죄인들로부터 발 씻음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예수님의 끝없는 자기 낮춤과 겸손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나중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지만 그 뒤에 일어날 성령 세례받고 뒤에 쓰임받게 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순교하게 될 제자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발을 씻겨준 것이다 이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월급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대단한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겠지만 떠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쫓아왔던 제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섬겼으니 너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 오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몇 교회를 거치고 몇 년을 하고 하는 동안 우리가 잘못만 했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헌신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쳐왔던 그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족함이 그러나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조차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헌신과 사랑은 존중해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부활을 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도 하는데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 이 세례를 명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는 이렇게 받아야 한다. 겸손하게. 죄인은 아니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끝까지 받들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가라 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순종과 결단을, 헌신을 드리는 그런 세례를 받았던 거죠. 우리 죄인들인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회개와 함께 믿음과 결단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일원으로 내가 소속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이 없다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보면 기도 많이 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누구보다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셨던 것이 특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예수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모범이 우리에게 덩그러니 있어서 우리가 핑계댈 거리가 없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겨주셨기에 그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지만 세례를 받으셨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마음대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유아 세례, 영아 세례가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제가 잠깐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성경 본문과 관계없지만 교회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의 찬성과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수 없는 오랜 동안의 핍박을 넘어서서 로마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사실상 영적으로 타락했다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톨릭 교회는 나라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며 많은 돈을 받으며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세우고 성직자들이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시대를 살게 되었고 예식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그 전통이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종교개혁의 시점에서 이 세례와 관계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재세례파인데 이게 뭐냐? 그때는 국교가 다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 마치 8일 만에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하듯이 이들은 유아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만 성년이 되면 자기의 믿음의 의식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컨퍼메이션, 입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왔죠. 그런데 성경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처음 읽어본 많은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라틴어로 설교하는 설교도 알아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자기 말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례가 유아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던 이런 세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진짜 제대로 된 세례 받고 싶어요 하면서 자기들 유아 세례 받았지만 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자기들끼리 강물에 가서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 세례를 주고받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구원의 감격을 받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나중에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물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톨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 그걸 이단으로 정죄하고 제세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거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대한 반항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수만 명, 수백만 명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너희들 물 들어가는 거 그리 좋아하냐? 알았다. 물에 들어가 내가 다 죽여줄게. 이런 잔인무도한 일들을 거행을 하니까 제세례파 사람들이 아이고 겁나라 하면서 우리 이제 안 할게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사자밥되고 불태워 죽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던 것처럼 죽이니까 세례파들이 더 강하게 나와서 그분들이 오늘날 침례교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전부 유아 세례를 그냥 줬습니다.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리고 국교가 가톨릭이니까 믿든 안 믿든 그냥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세례 받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가톨릭은 그 이후에도 계속 유아 세례를 고집하고 가톨릭에서 나왔지만 종교개혁으로 나왔지만 개혁교회, 장로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성결교
전부 다 유아 세례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타난 순복음교단이 우리 지금 역사상 최근에 인류 세계 최고의 제일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일본 교단이 순복음교단이거든요, 여러분. 그 교단이 침례를 인정합니다. 저는 이번에 세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물세례, 할례,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음, 성령 충만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저도 장로교 신학을 공부해서 개척을 하고 몇몇 유아 세례를 베푼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제 양심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침례를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주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려고 갈릴리로부터 그 100km 가까운 요단강까지 결단하고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순종해서 오셨어요. 결단과 순종이 있는 것이 참된 세례일 수 있겠다. 예수님의 모범은 30세 된 예수님의 세례였다. 죄도 없는 분조차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죄인인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유아가 받는 세례가 참된 세례인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이어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면서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물은 짚는데, 세례는 짚는데 물에 잠기는 거고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신교 성례의식을 두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와 뭡니까? 세례와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요즘 제가 몇 년 동안 안 해갖고 좀 너무 죄송한데 앞으로 꼭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찬에 여러분 유아가 성찬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뭘 고민을 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 세례받은 교인, 입교한 교인 뭐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요? 성찬도 세례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의식이 아니겠는가. 왜 성찬은 유아 성찬, 영아 성찬은 없으면서 세례는 유아 세례를 허락하느냐. 왜 거기다 할례를 갖다 붙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감동적인 세례를 침례를 받는 것을 본 것을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좀 자주 다녔던 캘거리 센터 스트리트 처치는 지금 한 8,000명 모인다고 합니다. 캘거리 제일 큰 교회죠. 유명하죠. 많은 한국 사람들도 다니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헨리 쉐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거의 한 70대 중반 정도로 보이나. 제가 아무리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나이, 학력 싹 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주 프라이빗인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차기 후계자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나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들 목사님이 가정사역 담당으로 매트 쉐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센터 스트리트 처치가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은 헨리 쉐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그날은 침례를 주는, 그 교회로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는데 설교 옆에 강단에 여기 보면 침례탕을, 임시 침례탕을 갖고 와요. 목욕탕 같은 그 베스트톱 같은 거를 운반할 수 있는 포도볼 거를 갖고 와요. 그리고 물에 쑥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항상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반드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헨리 쉐어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아들 목사님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 목사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그 아들 목사님의 10대 초반과 10대 중반의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침례를 받게 하는데 이 딸들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합니다. 뭘 적어왔는지 제가 기억을 안 나지만 자기들이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고 자기들의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침례를 세례를 받고 정말 교회의 참 언약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순종하고 결단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겠다는데 그게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님과 자기 엄마가 나와서 함께 세례를 드는데 다 울어요. 아이는 당연히 울고 할아버지는 안 웁디다.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웁디다. 자기 새끼들이니까. 유아 세례는요, 유아들이 세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감격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진정한 세례 침례는요, 감격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듣고, 진정으로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성령 받고 난 뒤에 받을 수도 있고, 세례 받고 난 뒤에 성령 받을 수 있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야 적어도 그런 결단을 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대부분은 눈물이 불쌍합니다. 그런 세례의 감격, 개혁교회, 장로교, 캐톨릭 어떤 경우는요 그냥 학습이라 해가지고 6개월 성경 공부시키고 세례 문답이라 하여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외우게 하여 이제 세례 받자 해놓고는 아직 진정한 회개도 못하고 구원의 그런 감격을 느끼지도 못한 사람을 세례 줄 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합시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맞지요? 성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행위가 아니라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공로, 그 복음,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목숨 걸고 유아세례 받고 싶은 사람은 유아세례 그냥 주라고 하세요. 목숨 걸고 침례 받고 싶은 사람은 침례 받으라고 하세요.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나 세례나 성찬이나 성경적으로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세례교인이 성찬을 받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막 성찬을 해요.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말 말씀대로 순전하게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세례보다 중요한 건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물세례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세례보다 더 성령 혹 세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유아 세례니 침례니 그거 왜 죽입니까 사람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그건 정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만이 아니라 저 하늘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셋째 하늘,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천사들도 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그 하늘로부터 성령도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도 그 하늘로부터 오시고 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저 헤븐을 바라볼 수 있는, 헤븐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더라고, 오늘날 교회, 오늘날 기독교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늘이 열리기를 사모하지 않는다. 하늘에 관심이 없다. 저 셋째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고 하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 세상 살기 너무 좋아졌고 물질 문명에 빠져서 그런지 하늘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한 성령의 은혜를 안개같이 구름같이 허락하고 계신 줄도 또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사람 보러 왔습니까? 사람 소리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받고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충족시켜야죠. 자, 사도 바울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뜻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뜻을 생각하고 땅의 뜻을 생각. 여러분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말씀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딴 데 세상에 어디로 가 있다면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거듭났다면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갈급함과 갈망이 있는 것이 진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예배에 와서도 생각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죠. 어쨌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반증합니까? 그가 기도를 통해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했고 옆에서 목격을 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그래서 인간들이 퍼뜨려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와서 옆으로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으로만 가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살찌는 거고요.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옆으로 번져나가는 게 진정한 부흥이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 바라보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요. 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랬어요. 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좀 사모함이 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성령이 머물러 있는데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참 시각적인 그림으로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의 앞에 펼쳐질 인생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가 하나님을 여전히 모른 채 복음을 떠난 채 자기를 향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갈 때 그의 앞에 펼쳐질 인생 일들 성경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변화산상에 사역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갈 때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려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실까요? 예수 믿는 자만 사랑하실까요? 죄인은 사랑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는 우리 인간 모두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수는 없죠. 믿질 않고 내 사랑을 거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아빠로서 내 5 자녀를 진짜 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다 나를 똑같이 기뻐하게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창조주 참 하나님을 떠나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냐면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로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질투가 진노가 되고 분노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질투를 느끼고 진노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기뻐하실까요? 똑같이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정말 내 안에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에 절대 두 명령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이웃 사랑에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가장 좋은 답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할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사역 후반부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겸손했고 그런 제자들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섬길 줄 알았고 회개를 선포했고 복음을 전했고 영혼을 구원하려 노력했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